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17회 TLMC 팀룩 미션 캠프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 팀룩의 대표 간사 이영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 17회 TLMC의 주제는 멈출 수 없는 꿈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메시지 또한 멈출 수 없는 꿈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그에 앞서서 오늘 멈출 수 없는 꿈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가입니다. 영어로는 루크, L-U-K-E, 루크입니다. 헬라어로는 루카스인데 이 이름의 뜻은 빛을 발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복음서의 하나인 누가복음을 저서했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저서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교사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동행하면서 바울의 건강을 살폈던 사도 바울의 주치의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 전파에 힘쓴 동력자이면서 그리고 사도행전도 쓰고 그리고 누가복음을 저서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는 기독교 역사상에서 세계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세계 최초의 의료 선교사, 그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선교 여행이라는 것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먼 이국 땅으로 선교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힘들고 고달픈 일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아스팔트가 쫙 깔려 있고 그리고 비행기가 다니는 시대가 아닙니다. 교통수단이라고는 말이나 낙타를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직접 걸어서 가야 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낮에는 타들어가는 태양 아래에서 걷고 또 걷고 그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그렇게 밤을 지새는 그러한 시기에 이 누가는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과 함께 떠났습니다. 늑대나 사자나 곰 같은 그런 맹수의 공격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러한 위험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에 누가는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더위와 추위와 굶주림은 그냥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호시탐탐 그의 목숨을 노리기도 했습니다. 누가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도 그를 결코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 옆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년간 헬라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불신자들에게 잡혀서 80대의 나이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세계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던 이 누가는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단 한 번도 복음 선교에 대한 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 누가 그분은 알았을까요? 그의 멈출 수 없는 그 꿈의 영향을 받아서 2000년 뒤에 지구 반대편에서 본인의 이름을 딴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멈추지 않고 의료 선교를 꿈꾸는 10대와 대학생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상상했을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실상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계속해서 멈출 수 없는 꿈을 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까 합니다. 이번에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는 1890년입니다.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이름도 없는 이곳, 바로 조선에 미국에서 한 선교사 부부가 파송되어 옵니다. 그들의 이름은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 그리고 아내의 이름은
로제타 셔우드 홀이었습니다. 이 둘은 미국의 빈민가에서 의료 사역을 하다가 서로 알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약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채 먼저 아내가 될 로제타가 우리 이 땅 조선에 파송되어 옵니다. 선교사로. 그리고 1년 뒤에 그의 남편 또한 파송되어 옵니다. 바로 의료 선교사 부부로 말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미랄과 같이 이 땅에서 썩어져 갔습니다. 정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조선 땅에 와서 섬기고 때로는 순교하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 홀 의료 선교사 부부도 마찬가지로 이곳 조선에서 정말로 부르심에 순종해서 충성되게 그리고 사랑으로 이곳을 섬겼습니다. 당시 이 땅은 정말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외국인은 거주할 수 없었고 그리고 법적으로 기독교를 포기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는 법이 실제로 존재하던 때였습니다. 이곳 조선인 땅에. 그러나 의료 선교사 부부, 이 홀 부부는 그러한 거친 상황과 악조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하게 조선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부터 환자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병들고 그리고 다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진심으로 그들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울면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합니다. 서양식 근대 의료 기술과 지식으로 지극정성으로 환자들을 돌봅니다. 서로를 깊이 사랑했던 이 로제타와 제임스는 드디어 이곳 조선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땅에는 외국인들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파란 눈에 노란 머리 이 사람들의 결혼식은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많은 조선인들이 이 서양인들의 결혼식을 보기 위해서 구경 삼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조선인들의 관심 속에서 이들은 결혼식을 올렸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바로 셔우드 홀입니다. 이후에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서 이 땅에서 결핵퇴치를 하기에 힘썼던 바로 그 유명한 셔우드 홀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혼까지 하고 아이까지 낳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조선을 섬기는 이 가족들을 보면서 조선 사람들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들이 조선 땅에 온 지 얼마 안 된 1894년 청일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말이 청일전쟁이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 조선 영토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민족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국토가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상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남편인 닥터 제임스 홀은 청일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돌보다가 그만 안타깝게도 한국에 온 지 3년 만인 1894년 11월에 그만 풍토병인 발진 티푸스에 걸려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됩니다. 미망인이 된 로제타 홀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로제타 홀은 둘째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뱃속에 6개월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임신 중에 남편을 잃고 큰 슬픔에 잠긴 로제타는 출산을 위해서 첫째 아들의 손을 잡고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딸 에디스를 출산합니다. 어쩌면 이제 멈추고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편한 삶을 살아도 될 그 시기에 그런데 로제타는 멈추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딸을 출산한 지 3년 만인 1897년에 그녀는 다시 불타는 심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심에 순종해서 두 자녀를 데리고 다시 이 땅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비록 남편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래도 유복녀인 딸 에디스를 보면서 큰 위로를 얻은 로제타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땅 조선을 다시금 섬기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이 땅에 다시 온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또 한 번의 큰 슬픔이 찾아옵니다. 이듬해인 1898년 5월에 로제타의 딸 에디스가 그만 이질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딸의 죽음은 로제타 홀에게 남편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충격과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로제타 홀의 아들인 셔우드 홀이 지은 조선회상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홀 부인이 오랜 기간 동안 한밤중에 깨어서 고통 속에서 혼자 흐느껴 울었다. 오랜 기간 동안 밤마다 깨어서 그렇게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랑하는 남편과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가 죽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지만 로제타 홀은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로제타 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897년에 로제타 홀은 평양에 남편 홀을 기념하는 기홀 병원을 설립합니다. 또한 그는 서울 경성여자의학전문대학교를 설립합니다. 현재 고려대 의대입니다. 그리고 동대문 병원을 만듭니다. 현재 이화여대 부속병원입니다. 또한 그녀는 이 땅의 장애인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맹인농아학교를 설립하고 그리고 어린이 병동을 설립하고 한글 점자를 개발합니다. 또한 인천기독병원을 만들고 인천간호보건대학을 만듭니다. 자그마치 43년 동안 지속된 그녀의 헌신으로 수많은 선교의 열매가 이 땅에 맺히기 시작합니다. 닥터 로제타 홀은 비록 조선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지만 이 땅에서 질병에 시달리는 우리 민족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이 조선을 사랑한, 조선인들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절대 멈출 수 없는 꿈을 가진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은 고스란히 그 아들 셔우드 홀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의료선교사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셔우드는 본인도 부모님을 따라서 의료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그런 꿈을 가집니다. 비록 조선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으로 건너가서 의학을 전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선에 옵니다. 왔는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아내 메리안 홀과 함께 왔습니다. 부모 세대에 이어서 그 자녀 세대도 부부 의료 선교사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땅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셔우드 홀은 1940년에 일제가 그를 강제 추방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의료 선교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서울 마포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큰 사랑이 비춰진 이 거룩한 홀 가족의 묘지가 있습니다. 1대는 닥터 윌리엄 제임스 홀 그리고 닥터 로제타 셔우드 홀 부부의 묘. 2대는 닥터 셔우드 홀과 그 아내 닥터 메리안 홀 부부 그리고 어린 시절 죽었던 셔우드 홀의 누이 동생인 에디스 홀 그리고 마지막으로 3대 닥터 셔우드 홀 부부의 아들인 프랭크 홀의 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가족에게 멈출 수 없는 꿈을 꾸게 한 것일까요? 소망과 빛이 보이지 않는 이 땅에서 이 척박한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면서까지 무엇 때문에 그들은 이곳에서 의료 선교사의 삶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소개한 사람들에게는 멈출 수 없는 꿈이 있었습니다. 누가에게는 멈출 수 없는 꿈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홀, 로제타 홀, 셔우드 홀, 그리고 메리안 홀에게는 멈출 수 없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살아있는 원동력이 되어서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의료 선교사였던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많은 의료인들이 선교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목숨 바쳐서 이 땅에 미랄이 되어서 조선을 섬겼던 홀 선교사들, 1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놀랍게도 세계 1등 의료 기술과 인력을 갖춘 가장 발전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이 전파되어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의료 선교를 꿈꾸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의 멈출 수 없는 꿈이, 홀 가족의 멈출 수 없는 꿈이 멈추지 않고 이어져서 지금 우리 팀룩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멈출 수 없는 꿈이 전파되어서 이제는 다른 민족, 다른 족속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제가 수련회 때만 하는 말인데 저에게 있는 꿈은 바로 의료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높은 장애물이 가로막을지라도 나의 생명까지 바쳐서 가야 할 주를 위한 길, 그 길. 저에게는 그 길이 바로 우리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 팀 룩입니다. 2001년 처음 동아리방에서 서너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도, 그리고 2003년 첫 여름 수련회를 시작할 그때에도, 2014년 처음으로 해외 의료 선교를 나가는 그때에도 열방을 치유하는 꿈, 그 거룩한 꿈,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우리를 멈추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멈출 수 없는 꿈이 이번 제17회 TLMC를 개최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저희 누꾸마는 2014년도부터 팀룩 X라는 이름으로 필리핀의 의료 선교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일한 지역과 교회를 섬기다 보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거기서 바로 그 현지의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자매를 소개합니다. 저랑 친한 자매인데 그 자매의 이름은 노리입니다. 이 자매의 어머니는 현지인 필리핀인이고 이 자매의 아버지는 일본인입니다. 그러니까 혼혈인 거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려서 아버지와 헤어지고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양육 가정 가운데에 새아빠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 새아빠와 같이 그리고 엄마와 같이 생활을 하는 그런 자매입니다. 어쩌면 불우할 것 같기도 한 이 자매의 가정 환경이었지만 이 자매는 엄마의 사랑과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양육으로 아주 멋지게 그리고 아름답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작년 1월 제7기 팀work X 때 노리 자매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되었죠. 10대 때 봤는데, 그리고 본인이 간호대학에 입학했다는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왜 간호대학에 들어갔냐 하면 의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 그 자매의 꿈이자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그 동기부여가 바로 우리 팀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매가 어려서부터 바라보았던 우리 팀룩을 보면서, 우리 팀룩의 섬김을 보면서 본인도 의료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의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팀룩의 섬김을 보면서 그 꿈을 이룬 것이죠. 멈출 수 없는 여러분 우리의 꿈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꿈을 꿉니다. 꿈은 전파력이 있습니다. 꿈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 주위에는 계속해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은 점점 커지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꿈꾸게 됩니다. 이것이 꿈의 법칙이고 꿈을 꾸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우리 팀룩이 바로 그런 단체라고 말합니다. 꿈꾸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는 꿈꾸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만난 10대와 대학생들이 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꿈과 비전과 소망이 없는 10대와 대학생들이 저를 만나서 저와 대화하고 저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서서히 그들이 꿈을 찾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근에 TLMC를 준비하면서
저의 오른팔이자 팀룩 간사인 동생에게 제가 농담 반 진담반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명 공개할게요. 팀룩 워십 앤 크리에이티브 디렉을 맡고 있는 이루다 간사입니다. 제가 루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루다 있잖아. 우리 수련회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우리 이번 한번 멈췄다 갈까? 한번 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론 80%는 농담이었습니다. 20%는 진담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루다 간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형, 저는 형을 믿어요.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저는 형을 믿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형을 봐왔는데 저는 형이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형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대본에 알아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형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닥치고 그냥 꾸준하게 사역하세요.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형은 죽을 때까지 꿈을 꾸셔야 합니다. 형은 죽을 때까지 꿈을 꾸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멈출 것 같은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불을 지르는 그러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꿈꾸기 대장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그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멈추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껏 우리가 외친 것은 의료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수련회도 하고 해외 의료 선교도 나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꿈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뿐만이 아니라 확장된 영역에서 즉 예배와 문화와 미디어와 구제사역, 심지어 건축 영역까지 우리 누꾸마의 비전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각 영역에서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열방을 치유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TLMC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새롭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방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닙니다. 지방의 한 이름 없는 작은 단체의 간사이면서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가 감히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특별히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가능하냐고요? 물론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놀라운 달란트를 가졌습니다. 미디어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과 온라인이라는 인프라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 누꾸마 팀원들에게도 제가 말할 겁니다. 특별히 팀룩 워십팀에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과 아끼는 우리 팀룩 워십팀에게 말합니다. 찬양을 불러라. 그런데 한국어로만 부르지 말고 열방을 바라보고 찬양해라. 영어로 부르고 중국어로 부르고 일본어로 부르고 독일어로 부르고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심지어 아랍어, 그리고 모든 나라의 소수민족의 언어로 찬양을 불러라. 우리가 선교한 필리핀 따갈로그어로까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으로 찬양을 불러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어렵지 않다. 배우고 연습하면 된다. 복음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불가능할 거는 없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 선교를 꿈꾸는 우리 팀룩 텍톤에게도 말할 겁니다. 너희들 건축 선교 꿈꾸지. 어느 나라 타켓으로 할래? 내가 기준 정해줄게. 잘 들어라. 우리의 타켓은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이다 할 수만 있다면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자. 꼭 거창하게 집을 짓고 교회와 건물을 짓는 것이 건축 선교 다가 아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지만 벽지 하나 바르고 문짝 하나 달고 전등 하나 고치더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고 복음을 전해서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건축 선교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자. 전 세계 모든 곳이 우리의 타켓이다. 할 수만 있다면 열방 모든 나라에 가서 건축으로 선교하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못할 것 같으면 우리 후배들을 보내서라도 우리의 후손들을 보내서라도 이어가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구제사역, 나눔사역을 하는 우리 팀룩 리더에게도 말할 것입니다. 세계 모든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하다는지 모른다. 지금도 가난과 전쟁과 기근과 폭력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 수만 있다면 가자.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에게 가자. 할 수만 있다면 힘을 합치자. 할 수 있다면 모든 단체들과도 힘을 합치자. 우리가 작은 힘이라도 보태자. 그리고 돈도 모으자. 우리가 못 나갈 것 같으면 돈이라도 보내자. 돈이라도 보낼 수 없다면 기도라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DNA인 의료 선교를 담당하는 팀룩 메딕에게도 말합니다. 우리 의료 달란트를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가자. 알지? 대상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다. 온 열방을 바라보면서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자. 한 손에는 청진기 들고 그리고 나머지 한 손에는 복음 들고 나가자. 한 손에 청진기 들고 나가서 세상 모든 족속, 세상 모든 백성, 세상 모든 민족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자. 그리고 나머지 한 손에 든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팀룩 메딕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서브 사역들을 만들고 세워갈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멈출 수 없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멈출 수 없는 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꿈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꿈을 얘기합니다. 마치 멈춰버린 시계를 보는 것 같은 이 멈춘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꿈을 얘기합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는 꿈을 얘기합니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 그 꿈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사람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멈출 수 없는 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혹여나 그 꿈이 멈춰있지는 않으십니까? 멈춰버린 것 같은 여러분의 꿈이 다시 하나님의 심장으로 다시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꿈이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성이 인류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 영원히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시기로 다짐하신 하나님의 꿈,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신 하나님의 그 꿈 한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꿈,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그 꿈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이고 우리의 꿈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도저히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멈출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멈출 수 없습니다. 그 거룩한 꿈, 그 역동적인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멈출 수 없는 꿈을 가지십시오.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로 놓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꿈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짧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꿈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꿈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고 멈추지 않는 꿈을 향해서 달려가기로 소원합니다. 그 꿈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꿈이 사람으로부터 온 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꿈이 멈추는 꿈이 아니라 멈출 수 없는 꿈이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꿈을 쫓아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그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꿈 끝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수련의 첫째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멈출 수 없는 꿈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